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전히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 시대에 이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을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매우 많은 땅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여리고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방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리고 북방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왕들을 격파하며 대부분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손에 그 다스림 속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요. 그 후에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남북으로 정복한 일들이 또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 이 정복 전쟁이 더딘 것을 보고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서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바로 그들이 지체하고 있음을 야단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며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만들어 이 7지파가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직도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은 끝이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생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모세를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하며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하였던 여호수아가 그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의미가 왠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수많은 유산과 또 가르침이 있었음을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유언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분명히 가르쳤던 것이지요. 여호수아에는 마지막까지 오직 그가 따르고 믿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수아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위하여 싸웠고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짐을 여호수아는 믿고 바랬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승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지막 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한 여행자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다가 이 몸의 균형을 잃고 사해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매우 허우적거렸고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수영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우적거릴수록 더 힘이 빠지고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죽었구나라고 자포자기했을 때 그 순간 물이 그를 떠받쳐 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해는요, 다른 물과 달리, 다른 바다와 달리 염분과 다른 광물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물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둥둥 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의 부력에 의하여 자신의 몸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한다면 바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비록 이런 유언을 남기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그들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실패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여호수아가 있을 때였지요. 여리고성이라는 크고 위대한 가나안의 첫 성을 정말 기적과 같이 무너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하였고 하나님께 묵지 않고 적진을 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편 베다벳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지시하여 보내지요.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던 것처럼 그 정탐꾼들을 바로 아이성에 보내고 그 아이성에 정탐한 내용들을 여호수아 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리고성에 비하여 이 아이성은 어쩌면 아이라는 이름처럼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약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폐허의 무더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 성 이름을 아이성이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처럼 이 이름처럼 이곳은 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3,000명을 뽑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전쟁터이기에 이 3,000명은 분명 전쟁에 능한 용사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3,000명을 보내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하고 약한 아이성에
이 성의 전투에 대한 패배는요, 요셉 말로 멘붕이 온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이었죠. 이 전쟁의 패배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던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할 그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이지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면, 만약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면 역사는 다르게 쓰여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이 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것이지요. 물론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릅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그들이 힘을 합쳐 싸움에 나가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승리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여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몇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자만하였던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이성은 그렇게 여호와께 여쭈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교만하였고 자만하였기에 또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패망하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다 죄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께 여쭙지요. 결국 이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을 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거만한 마음 그리고 자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것은 그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이제 곧 여리고성에 도착하는 그쯤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우리는 항상 사실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냐 적 편이냐. 그런데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꼽히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고요. 또 변호사를 거쳐 대통령에 선출될 때까지 정말 인생의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일화입니다. 북군을 이끌고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전세가 북군에 유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큰 고민에 빠졌지요. 그때 한 성도가 찾아와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전쟁 동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점이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15절까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아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성 편이냐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군대 장관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생각과 맞고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혹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전능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하며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할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하시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청종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네 편, 내 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겸손히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께서 허리에 수군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서로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신을 벗으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히 섬길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장 1절의 여호와께 여쭈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꼭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쭈어의 의미는 또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대답을 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손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보여도 주께서 참으라면 참고 주께서 가라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에 누가 함께하여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신의 편이 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기가 힘에 겹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유다가 올라가라는 그 말씀, 또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다 지파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하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는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형제 자매와 동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그 평지에서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를 하였지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아니라고 해도 단 한 명 갈렙이 자신과 같이 뜻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그를 지붕을 뚫고 내렸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최고의 지혜가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철새인 기러기가 이동할 때 우리는 이 V자 형태를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 V자로 이동할 때 유익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첫째는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이 떼를 지어 V자 형태로 날 때는요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V자 대형을 이루는 것은 대형의 선두에 나는 기러기가 이 거친 바람을 가르며 뒤따르는 기러기들은 앞서 갈라진 이 바람의 양력을 이용하여 적은 에너지로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날면서 계속 우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러기는 철새라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죠. 그러나 그 긴 여행 동안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대가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홀로 있으면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맞서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그 뜻을 나누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히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러기가 그 수많은 멀 여행 가운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정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도니 벳석을 만나 그들에게 행한 일이지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도니 벳석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석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방 이 아도니 벳석이 벳석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그를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은 그 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과 선을 심판하시며 그 공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라는 대적들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 하나됨을 이루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연산제일교회는 이 지역을 정복할 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늘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